에베소서 오늘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 신앙, 가슴 신앙. 목사 고진하의 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머릿속에 물혹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처럼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물혹은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가슴을 많이 쓰십시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무척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가 명석해서 참 논리적이었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지나치리만큼 타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따뜻한 바람보다는, 훈훈한 바람보다는 갈바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은 잘못 살아온 자기 과거를 뉘우치고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는 회개와 함께 다짐을 했다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판가름을 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안 돼. 이 30cm가 10년, 어떤 애는 40년, 5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머리에는 신앙이 있는데 가슴으로 오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이는 신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귀로 듣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 삶으로,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살아내니 예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다시요.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시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0절은요 어쩌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구절로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우리를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함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갈증, 성숙하기를 원하는 갈증, 성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좀 쉽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출생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울어요. 네,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왜 울죠?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애들이 고민해서 울까요? 본능적입니다. 본능. 배가 고파서 울고, 젖을 먹고 싶어서 울고, 또 변을 보아서 울고, 뭐 기저귀 갈아달고 울고, 몸이 불편하면 울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육체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갈증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나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었으니 오늘 저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직임의 은사라고 말하는 5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올해 우리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5가지 직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저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내가 목사처럼, 교사처럼, 때로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되어서 섬기면서 양육하면서,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를 통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이 살고,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뭐 지금도 그리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목자 되어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은사를 능력의 은사라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를 직임의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 아픈 얘기지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죠?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았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았고 그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속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무너졌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저 미개발 국가에서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아파트가 붕괴됐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죠?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회사가 우리나라의 굴지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한번 설계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무너짐이 크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몸인 성도를 세워가는 이 일, 우선순위는요, 봉사를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도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세례받고 한 1년 되면은 이제 서리가 오면 떨어지는 서리 집사 되고, 이제 뭐 연말이 되면 우리도 이제 떨어졌다 붙였다 하죠.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리 하다가 또 한 3년에서 5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 그분의 삶의 깊이가 어떠하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면, 그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뭐 가족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또 추천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한 5년 뭐 얼마 되면은 또 뭐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걸 하다가 못하면 기분 나빠서 돌아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직분을 가졌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시험거리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주로 장로교단 같은 데는 보면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죠. 투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든지 봉사의 일을 하든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당장 급해요. 당장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설교 끝나기가 무섭게 한 30분은 제 몸을 한 10개로 쪼개면 좋겠어요. 나가서 줄 서서 성도님들 나오시는, 줄 서서 나오시는 분들 인사해야지요. 새가족 수료하고 준비하고 있죠. 또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고 있죠. 또 끝나고 나면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안수기도 받으려고 서 있죠. 그 시간이 예배 끝나면 30분이에요. 몸이 한 10동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 한 사람이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분자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 봐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춘천에 있는 대외적인 일이 있죠. 뭐 우리 군성교회다, 경찰 선교다, 세계 선교다, 우리 다음 세대들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고 봉사자를 세워야 되고 직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봉사하다가 보니까 시험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봉사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보다는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고 빌립보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막 엄청 기쁘게, 한번 봅시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고 2절에 가면 다른 뉘앙스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개예요? 순두부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자꾸 순두부를 얘기하지 말고,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뭘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디아, 순두개는 어쩌면 교회의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일로 봉사하고 헌신된 자, 어쩌면 교회의 중직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 다른 마음이 되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 일 안 하면 되지. 아니,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일 안 하면 내가 하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떡하죠, 여러분? 자,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었습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이 나 한 사람만의 위기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자,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말할게요. 가치관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아니, 자기 삶이 매여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체험한 것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권면하죠? 세상 이치로 맞지 않잖아요. 그의 가치관은 하늘나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도리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도 우리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3절 말씀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 신앙이 성령 안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개인 신앙이 줄로 지어준 구역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띠띠워서 하나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몸인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을 쫓아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며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흘려내려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두 마음을 품고 다툼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와보니까 카페트에 이 강단이 빨간색으로, 그때는 빨간색이 유행이었어요. 예수의 보혈 생각하면서. 저는 홍천에서 개척할 때 앞에 강단을 빨간 걸로 했어요. 다 빨간 걸로 하니까, 빨간 거는 보혈이라면 녹색은 생명이거든. 그래, 좋아. 강단은 빨간 것으로 하고 십자가는 녹색으로 하자. 십자가를 녹색으로 걸어놨더니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3년 동안 기독교인 앞에 가입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십자가가 이 중간에 있다가 양쪽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설교할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눈이 좀 약간 병이 들린 사람들처럼 뭘 앞에 보고 있기는 했는데 저기를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그래서 스크린 하나로 모으고 십자가를 여기 갖다 놨더니 아이고 몇 주 동안 난리가 났어요. 며칠 동안 나는 또 가만히 있냐고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확 떼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아이고, 목사는 좀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권사님이 알아서 아이고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할 텐데 꼭 그걸 받아쳐가 십자가를 확 떼버릴 거라고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주 못된 거죠. 못된 목사지요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십자가 이쪽에 갖다 붙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12년 전 얘기예요. 더 많은 사명 감당하며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일꾼과 이 봉사자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짐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일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거리가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하로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생각들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살아온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이 우선순위. 그래서 교회는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1998년도에 홍천 갈마곡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한 3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땅을 1200평을 구입을 하고 이제 370평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는 뭐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건축하라고 그러고 눈 뜨면은 빚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한 분을 데려다가 소장으로 앉혀놓고 뭐 이렇게 건축을 해가는데 저는 진짜 화병이 나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건축하니까 너무 행복하기는 행복한데, 아니 다른 데는 건축을 하면은 그냥 갔다가 뭐 포크레인을 몇 번 파고 난 다음에 그냥 득득득 해가지고 건물이 쫙 올라가는데, 이는 9월 달인가 8월 말인가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요, 12월 겨울이 되었을 때요 겨우 바닥 100평 만들어놨어요. 100평.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거기 땅에다가 화물차 제일 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음부차 제일 큰 거 앞시발이라고 그러죠? 앞시발이. 여러분 그 25톤인가요? 25톤짜리로요 초기에
흙도 아니고 골재를 250대를 갖다 쏟아부었어요.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지금 그 교회는요 푹 꺼져가 있었을 겁니다. 44번 국도가 없을 때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한 100여 대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네가 채석 산에서 돌을 캐는, 그래요, 자갈 나오는 걸 다 부셔가지고 막 앞시발이 처음에 250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걸로 기초공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파일, 전봇대 같은 파일 굵은 거 있잖아요. 이걸 12m짜리를 58개를 땅에다가 바위 위에 박았는데 12m를 하다 보니까 짧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이 파일을 세운 거예요. 파일 박는 이 기계가 운반해 놓은 비용만 4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초공사 끝나고 나니 건축비의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렸어. 뭔 기초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계하신 분이 뇌진 설계를 해가지고 뇌진 설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마 홍천의 아름다운 교회는 지진이 나도 끄떡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설교하다 자료를 찾았는데요,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도쿄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됐죠.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어요. 기초공사만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으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비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간 기초공사 끝난 뒤에 2년간 공사를 4년 만에 호텔을 완공했는데 이후에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건축되고 52년 후에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붕괴했지만 유일하게 임페리얼 호텔 하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춘천에는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코로나 전에 6만여 교회, 지금은 5만여 교회를 하는데 뭘 제가 안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지진이 나면은 이런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서 영적 지진이 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임페리얼 호텔처럼 남아있을 만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시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붕괴되어지고 임페리얼 호텔만 남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와 같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섬기는 봉사자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한 다음 봉사일을 하게 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의 몸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목사님 연말이 됐는데 봉사자를 어떻게 세우려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이렇게 말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판사판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을 온전케 해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시키고 이 원칙대로 하면은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해요. 자, 지금까지 들은 설교 속에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 세상에 퍼펙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되어서 봉사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직분을 받으려면은 아무도 봉사, 저부터 안 됩니다. 저부터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저부터 퍼펙트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따라해봐요. 리모델링.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당신은 바람 앞에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사상누각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 이 봉사함에 있어서, 이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반석 위에 세워져서 봉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유아를 악마함으로 셈을 얻고 우리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합시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건축하는 게 힘들까요? 리모델링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가서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건축하는 비용이네. 건축 비용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으로부터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 목사와 함께, 우리 어머니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를 쳐다보면서 막 졸려도 막 혓바닥을 깨물며 혀를 깨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중고등부 친구 박수 한번 해줘요. 감사해요. 네, 리모델링은 그런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수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읽은 말씀 속에서, 큐티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쳐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은요 날마다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 온전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날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라는 이 설명은 무슨 얘기죠? 너 믿음 따로 삶 따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과 생활이 다르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아멘은 여러분 믿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아멘 한 대로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는 아멘이 되었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단 말이죠? 크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나를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된 말씀이 뭡니까?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 그 사랑을 부어주니 조금 삐그덕 일어나는 거야. 조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병약함이 감사가 되고, 물질의 때로는 가난함이 감사가 되고,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환경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니, 오늘 좀 병약해도, 오늘 좀 부족해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런 비로 채워주시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삶으로 체험되어져서, 아,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불안함을 주실 때는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 응답이 있더라. 문제를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시더라. 그럼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그때 찬송 부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왔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 찬양 속에 기도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여러분 저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원어에는요, 온전한 사람에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글 다 써오셨죠? 예, 감사글 안 쓰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감사글 손 안 쓴 손에 아니면 그 생각이 굳어질지도 몰라요. 감사는 윤활유예요. 감사는. 아멘이죠? 예, 감사는 윤활유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점점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나무라 농부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리고 2절 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그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린대. 그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 살아있어서 그 끝에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제 겨울이 되면은요 전지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듯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가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라내실 줄 믿습니다. 3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몸이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요. 모세는요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그 양똥 묻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홍해줄을 가르고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요. 그러던 능력의 모세가 마지막 한 방, 그 지팡이는 어떻게 받았죠? 양똥 묻은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던지라 말씀 안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순종했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양치던 똥 묻은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해서 받은 지팡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거예요. 저는 순종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해서 성도가 되었고 순종해서 직분자가 되었어요. 순종해서 받은 이 지팡이를 모세가 출애굽 광야길 르비딤에 갔을 때에 생수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이 그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물이 나왔습니다. 38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자리에 또 불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라고. 모세는 화를 퍽 내면서요 38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내 지팡이를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더워요. 열나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 직분의 지팡이를 받았고 성도라는 거룩한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큐티해야 되죠? 내 생각이 묵상되어진 말씀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최고의 날, 오늘 최고의 축복된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권사님 올해 말씀 뽑은 건 내놔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호흡하자. 왜 그 말씀 주셨을까요? 이런 아픔이 있을까 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 6절 7절 읽읍시다. 6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까? 이겁니다. 많은 일도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로도 엄청 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영광, 주의 은혜가 아닌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러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하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된 삶이 뭡니까? 수고를 거치고 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까요? 예, 분명히 기도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 가지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셔. 따라해봐요. 응. 아니, 기다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Yes, No, Wait. 역시 영어를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100% 응답하시는.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거는요 오토매틱,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응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든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100% 응답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축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리가 없을 때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을 때 말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세상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만 아무리 암송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려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이 믿으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 말입니까? 지금 그 자리, 아픈 그 자리, 망한 그 자리, 힘든 그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 일어나라. 목사님, 나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무슨 얘기죠? 예수님 바라보며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라. 여호와 이름 부르면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라. 다음 절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득. 온 세상이 칙칙해요. 어두워요. 전 세계가 그래요. 캄캄해요. 만민이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여러분 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3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한국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벌 차이나, 네벌 재팬, 메이비 코리아. 내 얘기가 아니고 폴 케네디가 80년대, 우리나라 80년대 삐그덕할 때 말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강대국들의 역사적인 흥망을 보면서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 메이비 코리아. 지금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되지만. 4절 봅시다. 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 동서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자, 쉽게 말할게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떠났던 환경이 돌아오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요? 나는 아파서 못 일어난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거요.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할렐루야. 온 세상이 어두워도 여러분 빛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끌어갈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누군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사도 바울 설교하다 안질로 자빠져 버려요.
안질이 아니고 간질로 자빠져 버렸어. 안질로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 간절히, 이 3번은 3시간, 3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3번의 작정 기도, 40일 한 번 작정, 20일에 한 번 작정, 3번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 고쳐줄게가 아니고 네 약한데 강화해진다. 말씀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너 그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여러분, 결핍이 있다는 건 감사의 제목이에요. 결핍을 주님 앞에 온전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 약함이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주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 버린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힘든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 상했어요. 이 달을 2글자로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역시 늙었군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두 글자. 마상. 저렇게 나오거든요. 마상 입었대. 산들 바람만 불어도 마상 입었대. 그런 말 진짜 그만해. 마상 입었다고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마상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면은 약함이 자랑이 되고 거절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던 안경을 치워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요 내년에 2달 동안 설교할 겁니다. 14절 16절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한 이유는 너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돼. 사람 얘기 듣고 자빠지는 거, 세상의 속임수 앞에 주님 바라보던 눈을 그거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그 유혹 때문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가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15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 우리 머리, 그의 머리 곧 그리스도다. 16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 자, 여러분 15절까지가 각 사람이었다면 16절은 연합 공동체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영혼들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